주님께서 27절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존재하도록 지었습니다.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성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인격적인 표현을 한다면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으로 이루어진 영이십니다. 그 영인 하나님이 관계하는 존재예요. 방식으로 존재를 하세요. 하나님 한 분 안에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마주보며 관계하기 위함. 자, 인격적으로 지어진 이웃과 마주보며 관계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주봄. 이 마주봄의 관계에 한 예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열차가 달리잖아요. 열차는 내일이 없으면 달릴 수 없지요. 바로 내일이 믿음이라는 내일이죠. 그 위에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표지를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을 하죠. 자, 관계. 이 관계가 설정되는 기초가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웃과 함께 서로 믿음으로 마주보고 신뢰로 마주보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신뢰가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뭐냐? 언약 맺음이에요. 계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확약입니다. 확약. 약속의 확증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계약을 맺을 때에 지금은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파기해요. 파기할 때 위약금만 내면 돼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깰 때는 깨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거는 헌신이 전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념하고 다르잖아요. 믿음은 약속을 받고 그것을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잘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무언가 두 단어를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넓은 의미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러 성경들이 있잖아요. 각각 영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개런티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런티라는 의미는 품질에 보증서가 붙잖아요. 보증서, 확약, 보장 이런 뜻이 있죠. 또 어떤 성경에서는 substance라는 이건 실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본질이고 실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확신, 확약이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foundation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초, 토대라는 얘기죠.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확약이 되고 실체가 되고 본질이 되고 보장이 되고 보증서가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권 증서. 집을 샀으면 집문서, 등기전을 집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집문서 없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집문서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 집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만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한 글이 또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합니다. 선진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마르티오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은 뭐냐?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을 가진 자여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내 말을 인정 안 해. 나를 신뢰 안 해. 내가 하는 일을 전혀 안 받아들여. 그 사람 내가 인정합니까? 그런데 나를 신뢰해줘.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을 긍정하고 동의해주고 공감해줘. 그 사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 전체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는 얘기는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주권자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왕, 주권자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책임짐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보편적인 국민적인 인사말로 쓴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너 평안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인사말로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권자가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하신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드러나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를 안 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한쪽에서 깨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인간이 계약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깨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매개예요. 저거 성경 공부하는데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언약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주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들을 언약을 깬 이들을 없애버리시고 다시 창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대가 어떤 파기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하나라 천국까지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뭐예요? 언약서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언약서인, 계약서인, 그 계약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계약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맺으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6번째 말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 그러니까 죄를 빚 갚는 것으로 함께 같이 동격으로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짓고 있는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에 안 져요. 요즘 보니까 이 박옥수 이단이 경기장 빌려갖고 집회한다는 것이 이 공영방송에서 이게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광고로만 TV에 광고가 나오겠어요. 그 박옥수, 권신찬 이단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짓는다고. 실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 죄 안 져요? 거짓말 안 해요? 남 미워하지 않아요? 죄 짓잖아요. 지금 짓는 죄값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죽기 전까지 죄 짓고 살아요.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해결해 줬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죄값을 해결해 줬는데 지금 짓는 죄값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 죄값까지 해결해 줬는데 앞으로 지을 죄값 해결 못 받는다면 나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값, 지금도 짓는 죄값,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 완전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죄의 노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훨씬 더 강한 표현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로부터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강하게 언급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황제를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 바로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옛사람 노예를 새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세탁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자로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 증거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돼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생명의 권세를 붙들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주께서 이 세상을 생명의 법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활은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가 한번 확인하세요. 없으면 겉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는 가짜네. 그렇게 얘기해. 예? 짝퉁이네. 그렇게 얘기해.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놀라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요한복음이 29절까지 끝나고 30절, 31절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기술되고 21장은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다는 자기 증거를 해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다는 자기 증거를 가장 강력하게 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맞춰질 때 도마를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맞춰져요. 자,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돼 있지만 사실은 동사가 빠진 문장이 아니에요. 호 큐리오무 나의 주, 호 데오스무 나의 하나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가 외친 거예요. 탄성을 지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친 거예요. 뭐 그냥 문장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 24절에 12제자 중에 도마만 빠져 있는데 도마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든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바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죽이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심장 파열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똑같이 이럴 때가 있다고 해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교회 나와서 믿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자, 지금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 메뚜기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와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죽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켰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죠. 못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났어요. 8회를 지났다는 주일날이란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첫날부터 안식일까지 한 주간이잖아요. 안식일 지났으니까 8의 날인가 주일입니다.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요.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십니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은 지금 현재는 자연질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질서는 뭐냐? 태양빛을 받는 질서입니다. 질서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는 이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진정한 빛이죠. 아멘? 그 속에 들어가는데 영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이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몸이 자연 질서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승천이 안 돼요. 승천하려면은 로켓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쏘아 올리든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이게 몸을 묶어갖고 끌어올리든지 하지 않고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에 매인 몸이라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의 질서에 매인 부활체이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서 내 못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두 가지 충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양반이 진짜 살아오셨네. 손 못자국 보여주잖아요. 진짜 사셨네. 하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그런 충격인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마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충격인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제자들만 있었어요. 예수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도마가 한 얘기예요. 내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한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서 한번 만져봐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전지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왜 이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는가? 두 가지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나의 주라는 고백은 뭡니까? 구세주이면서 또 통치자이신 로드, 세이버와 로드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혼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도 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한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실체 속에 아버지 인격과 아들 인격과 성령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확인을 해야 되겠네. 얼굴 보고 확인해야 되겠어.
진짜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이 배를 끌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를 얘기할 수 없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시몬이가 뭐라고 대답은,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 배에다 모시고 가서 이곳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곳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만선을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시몬이가 충격을 받은 거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가 만선을 했으면 그는 다혈질이요. 제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랬어요. 우솥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싱싱한 고기, 큰 고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런 축제에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바꿔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칩니까? 바다인데. 배에서 지금 일어난 일.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쳐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를 떠나달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어서 도망칠 수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발 좀 떠나 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믿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2부하고 3부하고 예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이 얘기할 때 2부에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들 크게 하는데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몹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짝퉁들만 앉아있는 거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겁니다. 예수 만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는 이 믿음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행한 모든 일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행적입니다. 도마는 그 후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는 철저하게 힌두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복음화시키고 인도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분이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인도에서 선교하는 우리 동기 장진만 목사가, 선교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도에는 도마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이다. 바로 이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을 하였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시는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